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고난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슬픔의 노래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1절 위에 소제목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시가요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요온의 뜻은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라는 뜻으로서 오늘 다윗의 방황, 다윗의 비틀거림, 즉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힘듦이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강력하게 또 표현되고 있는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그런 청원을 하는 그런 마음이 또 강하게 담겨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7편의 말씀을 함께 볼 때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에서 자신을 무고하게 추격하는 그런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6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악인을 향한 그 심판, 그것을 청원하는 내용, 그 다음 마지막 10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자신의 간구가 또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공의를 통해서 실현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찬양하는 내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원수들이 다윗을 향한 그 억압과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1절에서 보게 되면은 다윗을 향해서 계속해서 쫓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2절에서 다윗이 표현하기를 그들이 나를 사자같이 찢고 뜯을 것 같은 그런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원수들의 억압과 핍박은 이제 신체적인 물리적인 것보다는 이제 다윗의 그 명예를 흠집내는 것, 그런 말에 대한 것들이 더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소제목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시가연 뒤에 보게 되는 그 베냐민인 그 구시의 말에 따라,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구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그 다윗을 향해서 계속 말로 통해서 힘들게 하는, 심적으로 그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압박하는 그런 모함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을 향해서 그 말을 통해서 또 그런 모함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깎아내리고 계속해서 위협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짐을 통해서 오늘 그가 계속해서 감정에 대한 불안함, 염려들, 그런 또 억울함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 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시작이 그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부름에 대한 뭔가 이런 고백이 아니라, 오늘 그가 자신의 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 오늘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첫 시작에 대한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그 억울함에 대한 것들을 더욱더 짙게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 보게 되면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4절에서 화친한 자를 내가 악으로 갚았거나 혹은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나를 원수 가운데 영원히 잡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땅에 짓밟게 하고, 또 내 영광이 먼지 속에 살게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그 억울함과 그들을 향한 나에 대한 모함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재판을 통하여서 오늘 판단하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바라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그 억울한 상황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 오늘 다윗뿐만 아니라 이런 억울한 상황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고통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잘됨을 배아파하는 것, 그래서 결국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모함하거나 억압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억압하는 경우들을 겪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변의 사람들의 손을 구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주변에 그를 향한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가 아니라 많은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장 신뢰했던 것, 가장 먼저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먼저 구하는 것이 그의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상황들이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놓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원수들이 또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모함과 방법들을 가져 억압하지만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함, 이들에 대한 억압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한 번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한 번을 떠나서 여러 번이 되고 수십 번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탄에 대한 악의 세력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구할 사람은, 구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함을 통해서 나아갈 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하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붙여주신 사람에게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다윗은 악인의 심판을 청원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억울함 가운데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를 막아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로서 돌아와서 재판관의 모습으로 오셔서 공의로 이 심판을 해달라라는 그런 청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자신을 모함하고 억압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심판을 해달라, 공의로운 심판을 원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 단순히 다윗 자신을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가는 그들에 대한 멸망, 그들에 대한 아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보게 되면 다윗의 호소, 다윗이 말하는 그 심판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악인의 악을 끊어달라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멸해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악을 끊어달라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무엇이냐? 악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악인, 뭔가 자신과 제외되는, 뭔가 배제되는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인들의 악을 끊어달라, 그 악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을, 그 근원을 끊어달라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선으로, 마음으로 또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모함과 위협과 그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또 경험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오늘 다윗이 보여줬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에 대한 세력들, 그 악을 미워하는 것, 악을 심판하기를 원하는 그런 호소가, 또 그런 그들을 향한 또 중보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진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긴 하죠. 피부로 다가오는 그들의 공격들이 정말 매섭기도 하고 날이 서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긍휼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믿기 이전,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모습들은 그들과 똑같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구원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세상을 위해서 또한 더 나아가서 나를 억압하고 위협하고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도 긍휼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넘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10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나를 구원하시며, 또 1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악에 대해 분노하며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칼을 갈기도 하시고 활을 당기시되 그 활은 불화살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악인들의 그 멸망할 것임에 대한 것들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마지막 절 17절에서 하나님의 그 의에 따라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다윗을 향한 그 악행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자신을 억압하고 있고 핍박하는 그러한 여전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힘듦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그 악을 심판할 것임을, 끊어낼 것임에 대한 그 확신에서 나오는 감사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이미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비록 겪고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악을 멸하실 것이다, 악을 끊어낼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나오는 감사 찬양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확신, 그 신뢰가 지금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악인들의 악행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또 여전히 그들로 인한 고통이, 또 힘듦이 우리들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끊어주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심판을 신뢰함으로 그 확신함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주할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매번 쓰러지고 넘어져 걸음을 멈추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들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함을 가지고 서 있는 우리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악을 미워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한 극률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의로우신 재판가신 하나님께서 결국에 악인들의 악을 끊어낼 것을, 또 심판할 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또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모습들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마주하는 수많은 고난들, 또 악인들의 악행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그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그 고통 가운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봄을 통해서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더라도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